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동동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된 시간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복되다 믿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주시는 주님,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 풍성하게 쓰는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누릴 만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대갚아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능력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전해지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갖춰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아직까지 초신자라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말씀은 이건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말씀 중에 말씀이다 할 정도로 성경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계명이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찾는다 그러면은 아마 요 계명을 찾을 것 같은 아주 중차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고 질문당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을 했지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 뭐냐, 이웃을 사랑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했을 때는 내 증인 되는 거예요. 내 증인.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시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내 증인 하면요, 사람들이 증인이란 말을 쉽게 할 때에 증인이란 말이 이렇게 그 의미로 딱 와닿지, 예수님이 지금 보신다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내 증인되는 말씀을 안 합니다.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증인되는 말을 딱 하면은 제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아서,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12제자가 그 많은 수많은 500문도들이 예수님이 내 증인되러 갈 때 증인이란 말이 뭐지? 어디 쓰는 말이지? 라고 할 정도 같으면은 이 증인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말로서 누구든지 알아 쉽게 듣는 말로 그런 말로 하지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의 말은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사실은 정인이에요, 정인. 성령,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성령은 다 아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벌써 요한복음에도 성령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지금으로서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에서 늘 부르는데, 우리에게 듣는 말씀, 명령으로 딱 받을 때, 명령으로 받을 때는 내 정인되라. 정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정인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요즘은 잘 안 쓰니까.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이스라엘 같은 데는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서는 두세 사람만 정인이 돼도 모든 것이 통과해요. 그 정인이 하는 말하는 대로 일하게 하고 막 모든 법에서 모든 일 자체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인이 나타나면 그 정인의 말이 통과. 그 정인의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했다, 봤다,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두세 사람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그 이야기를 최우선적으로 알아듣는 시대. 지금은 뭐 법률가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뭐 정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법정에서 정인이 세워지고 어떤 공식 서정에서 정인이다 하고 따라 부른 사람이 정인이지만 이때의 정인은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누구든 이웃과 문제가 생기면은 뭐 어쩌면 정인 불러느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정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정인을 볼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일 때 정인이다. 이 정인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어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다. 아주 편하게 쓰인 단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정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이 정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편적이면서 지금 시대에 좀 그렇게 비슷한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작년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했죠. 뭐 예배도 참석하고 저한테 이제 자문도 들어오고 뭐 도움도 받아온 사람들이 여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걸 안내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혀 안 오죠. 베트남 사람 중에서 이제 중간에 베트남어도 많이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이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그 통역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인인데 결혼했는데 지금 이혼 수속 중이다. 근데 이혼이 법정 수속 중인데 이 이혼 소송이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자기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연장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내한테 온단 말이야. 응? 이제 데리고 온 사람도 그 사람하고 뭐 친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이 사람은 또 내한테 이제 또 그런 일이 대가해서 데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문제냐 하고 들어보니까 뭐 시어머니한테 뭐 구박을 많이 당하고 저 남편한테 구박 많이 당한다. 그래서 이게 저 생각에는 이 참 이국 땅에 와서 참 구박 당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이야기 잘 들어온 게 법적인 부분이 좀 묘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손불리가 안 되었고 좀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에서 이 법적인 일을 이혼 소송을 좀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본인은 빨리 끝내고 싶다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뭐 빨리 협조를 안 한다 하면서 막 자꾸 들어와 살아 하고 그걸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김천까지 갔죠. 김천의 그 법률 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법률 구조공단에 가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이 베트남 통역한 사람이 들어주고 내가 또 중간에서 다시 또 정리해서 요런 질문을 해봐라. 그래 의논해가지고 또 질문하게 되면은 또 통역해서 이렇게 하고 이래 네 사람이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듣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국적인 상황을 나는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를 조문해서 또 그 사람은 또 다시 자기가 판단해갖고 또 베트남 통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법원 차를 대놨으니까 법원 마당에서 내가 요거는 법정 그거는 신원보증은 내가 해준다. 이야기 들어본 게 사정이 뭐 더 드러났으니까 이건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신원보증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시부모 사는 곳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마치고 와서 한 이틀이나 돼가지고 전화번호 적어주니까 전화번호 해봤는데 경남 진주라 그 사람도 교인이라 근데 이제 자기는 지금
그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그 시부모도 시어머니가 받았는데, 느닷없이 전화를 이랬다 보니까, 그 며느리 돼서 전화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느닷없이 나오냐.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시어머니도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이혼소송보다도 뭐를 지금 해놨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혼소송 안 해준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혼소송보다도 먼저 뭘 해놨니까? 아이를 찾아야 돼요, 손자. 이 며느리가 8살 되는 그 손자를 데려갔는데, 손자가 할머니 하면서 막 따른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이야기는 그래. 여인이 애 돌볼 생각하고 집안일 하지 않고, 어떻게 조그만 핑계대갖고 나간대. 나가서 뭐, 어떤 데 처음에는 하룻밤 있다 오더만, 어떤 데 이틀 있다 오더만, 어떤 데 일주일 있다 오고, 어떤 데 한 달 있다 오고, 지금은 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손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 손자 행방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급한 게 아니고, 손자 찾는 소송을 지금 내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 하니까,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이 구미에 와서 베트남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뭐 좀 이래 신혼부족 해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내한테 데려온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지금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 싶어서 막 캐고들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응? 뭐 내가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의심이 나서 그랬는지 또 막 수소문해보고 내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 목사님 그냥 막 그 목사한테 알려줘가지고 또 수소문해보고 자기가 신은 내가 막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막 이래저래. 그리고 전화를 또 몇 번 하면서 그 우리 며느리 없느냐? 며느리를 찾느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응? 매번 한 6개월, 7년, 거의 1년 가까이 전화를 계속했었어요. 내한테.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그래서 법은 법대로 뭐, 진행하면서 변호사한테 맡겨놨으니까, 서울 변호사한테 맡겨놨다 하면서 찾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뭐, 까딱했으면은 그 전화 잘못, 말 잘못하고 내가 계속, 좀 이렇게 관계하고 활약했더라면 아마 집안 싸움으로까지 아마 집안 싸움에 내가 끼들은 거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게 내가 들어가야 선이 아니다. 이 변호사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알아 잘 할 거다 하고 내가 오면 손 발을 자꾸 빼는데 그 사람은 자꾸 내한테 뭔가 찾아내려고 막 이래 한단 말이야. 난 그때부터는 안 만났으니까 뭐 모르겠으니까 모른다 하고 이랬는데 이게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라는 이 의도가, 이 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종의 보정이다, 보정. 응? 보정은 우리 누구든지 쓰잖아요. 이 사람 보정 쓰고, 저 사람 보정 써가지고, 나중에 뭐 재산도 날라오고. 그 중에서 그건 하나의 재산 보정도 있지만은, 이 돈 보정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신원 보정도 있어요, 신원 보정.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보다 이 사람이 이쪽에 살았다, 이쪽에 살았다, 우리 전부 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느까지 내가 커버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도 일반 사람들 다 가능해요. 옆집에 누가 있었는데, 옆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하는 것을 신우보증이라고, 응? 신우보증.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도 몇 절부터 어디에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내주면 이것이 법정이 안 가도 그것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재산하고 또 신원보증도 아니고 이 신원보증이라는 게 또 있어. 이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응? 재산보증도 되고 하지만 또 지금은 뭐 창업자금 같은 것도 기술보증, 신용보증, 이 보증사회 카드 쓰는 것도 실제로 보증이라 보증.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정인된다는 이런 뜻이나 이 지금의 우리가 보증 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보증 쓴다 그래.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왔다. 돈 1,000원 좀 주세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응? 지금 돈 100만 원 좀 빌리는데 좀 보증 좀 써주세요. 알아야 써줍니다. 알아요. 아무도 모르면 안 써줍니다. 좀 그서 빌리려고 한 사람이
과연 100만 원 갚을 능력이 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뛰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다 하는 관계, 보증 써달라는 사람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되면은 1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써달라고 하면 아이고 좀 더 보는 거죠. 한 번 더 살피고 아이 놔두고 봐라, 조금 놔두고 봐라, 한 번 더 막 해보고 집안 식구들이 의논해보고 이게 만약에 문제 났을 때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그래 보증을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1억? 그 아무나한테 말 못하죠. 응? 누가 뭐 해달라고 하나요? 누가 1억을 해달라는 사람은 이거는 만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증인되라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 같으면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 이런 거죠. 나의. 예수님 당시에는 내 증인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고 계시거든. 성천하시거든. 예수님 성천하실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되라 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았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구원자로 왔다라는 것을 알려라. 와 있었다. 실제로 계셨다. 근데 안 계신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입으로 전해달라 이거예요. 전해달라.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게 뭐냐니까 나를 보증서라. 나를 내 신혼보증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에 왔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그러고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왔느냐? 인류의 구원, 인류의 죄악에서의 구원.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내용에 대한 보증,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할 때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그게 정인이 내 정인되라 하는 내용이 아마 그런 뜻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신원보증. 근데 실제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원보증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원보증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해서 내 정인되라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건데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신원보증해 주세요 라는 자세예요. 응? 예수님을 더불어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나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됐다 하는 소리를 예수 믿고 그래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뭔가 잘못 믿어서 그러느냐. 잘못 믿는 거지. 실제로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의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내 보증 써달라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 불러야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런 어떤 좀 이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또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정인되라. 정인되라 하니까 이 정인하니까 내가 예수님 정인 이 도대체 이거 법정에 써야 되는데 언제 그럼 예수님을 정인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법에 써야 되는데 이래 버리면은 이게 멀리 있는 말씀. 그런데 신원보증이다. 예수님의 신원보증.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신원보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내 정인되라 라는 말씀이 내 신원보증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돌린다 이거죠. 논리볼 수 있는 어떤 그 길은 안 보이느냐 그래 봐요. 어저께 어머니가 이제 진해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바로 앞이니까 내려가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한 5분 정도 남고 이제 시간이 착착착 가고 있는데 차표를 끊어가고 자리가 벤치가 이제 자리 2개가 있었어요. 그건 난 하나는 안 앉고 어머니가 이제 앉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 한 50대가 쫙 뛰어오더라고. 표를 안 끊고 그 자리에 탁 앉더라고. 응? 내가 서 있고 자리에 서 있는데 불구하고 뭐 내 눈치 볼 거 없이 뭐 비 있으니 무조건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는 거 이래 잠깐 사이에 내가 그래서 앉는 거 보면서 바로 막 이야기했죠. 좀 시간 좀 더 안 들이고 저는 요 교회 이 건물 가르치면서 건물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는 교회 건물 목사인데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십시다. 천국 누리십시다. 이러니까 앉으면서 아무래도 몸을 매래 추스리면서 아직까지 자신 안 갖췄으니까 몸을 추스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삼촌인가 뭔가 했던 거 누구도 가까워요. 가까운 천수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천수는 기억 안 나는데 누구도 목사인데 나는 천국 필요 없어요. 천국 필요 없어요.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정사님 모셔가지고 막 또 이야기를 전대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는데 천국 그래 한 이야기다 보니까 천국은 뭐 욕심 많은 사람이 가는 거다. 욕심 많. 그럼 저도 이제 또 다른 사람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것들. 이 지금 목사라 그러면서 교회 주변을 갖고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라 하면서 가길래 이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지금 친척 목사가 좀 아마 인색하게 하는 모양이다. 그거 빗대서 지금 천국 욕심 많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야 천국 가죠. 선한 욕심 얼마든지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데 이제 전사님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내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3, 4분 해도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하는데 계속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그 웃는 속에서 좀 빈정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좀 환하게 반기고 그래 웃는 게 아니고 뭔지 경계하면서 그래도 얼굴에 일성을 두고 그 말을 싫어요.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 가고 난 뒤에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는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래 천국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국 이야기 듣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천국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천국 가라고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거기에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요? 변화되겠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 봐라. 왜 내가 그런 사람한테 대하고 막 아주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는 이 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바로 그때 버스가 오고, 지금 마산역인가 가고 막 이래가 버스 가버렸는데, 꺼버렸어. 그 사람 어디로 다른 데로 갔고, 차가 달라서, 또,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신원보증이라든지 정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생활하다가, 버스 타다가, 밥 먹다가, 누가 옆에 앉았다. 안 그래도 이야기 중에서도 같은 교회에 나가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예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야기해 주는 건요. 그게 정의이에요. 내 정의이에요. 예수님 정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교회 모습이나 지금 전체의 사회를 봐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자 하는 이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자 하는 요구가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더 죄 용서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성향 전체
전체 흐름, 개인이 받아야 되었다 하고 개인의 욕구보다도 개인의 욕구는 오히려 후차적인 거예요. 전체 인간이 죄인인데 모든 인간들의 그 흐름 속에서 재용서받고자 하는 성향이 없더라. 성향. 그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재용서받고자 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용서? 이게 아주 대수로운 걸 알고 있어요. 재용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아주 듣는 사람이 말이죠. 아주 시시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죄 없는 건 아니다. 나는 어제도 그래요. 응? 내가 그래도 그렇게 큰 죄 없어요. 응? 자기 그래요. 자기.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한 그런 큰 죄가 없어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입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 제일 큰 죄인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 죄인이라 그래도 아이고 덜크더 아이고 겁나라 내가 그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없다는 거죠. 개인의 요구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물결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 받으려는 이런 인간의 이 어떤 문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그냥 푸둥 감고 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죄를 떨쳐버리거나 놓치거나 어떻게 점가시키거나 이런 어떤 노력이 없어요. 전반 인간은 또 다 똑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이 그러는 것이 이상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용서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그런 흐름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죄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지금 인간으로서의 자리, 피조물로서의 자리, 조물주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왜 지금 코로 숨쉬고 있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인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성향입니다. 인간의 성향.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성향.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런데 정작 인간은 구원받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으신 그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찌 보면요. 그 당시 사건에서 이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응답하는 사람이요. 12명에서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12명 이상, 한 500명 정도, 더 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관계됐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10,000명 가깝게 됩니다. 그 관계된 사람만 10,000명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자기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 죽인 사건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참여했는데 그 뭔지 모르게 자기가 기여를 했는데 그런 사람 10,000명 정도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일상생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죽였다고 통곡하면서 예달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사건 속에서 그랬다. 그러면 그에 대해 또 그렇게 모르고 있으면서 같은 동시대에 그 인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10,000,000명이라 하더라. 10,000,000명. 그 당시 2,000,000명 더 되고 3,000,000명 더 된다. 자, 어떤 1,000,000명 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은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속에 있는데 그 인간들이 다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 없어. 죄값을 다 치러야 돼. 그거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는 사람이 기껏해봐야 12명에서 500명 정도밖에 없다 라면은, 그런 내용이라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은요, 수적으로 비하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그 당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당시만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방법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단번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면 단번에 구원해 버리지 뭘 그 2000년 동안이나 그 두고 있느냐.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그 당시에 수천만 명이 있는데 12명 내지 500명 정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쫄망쫄망 따라다니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실패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실패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가 있지만 인구가 67억이잖아요. 67억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 다 우리가 예수 믿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느냐 말이에요. 몇 명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얼마나 67억의 인구에서 몇 명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한 3, 4천만 명에서 12명 그 비례로 올라가더라도 되고, 그것보다 더 떨어져도 되고, 몇 명이나 되겠어? 1억? 67억에 1억? 이제는 아무도, 지금 4억이 기독교인들을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 정말 정인으로서 산다 생각하면, 그건 뭐 아무도 그걸 안 믿어요. 1억? 5천? 1000만? 만? 툭툭툭 떨어질 겁니다. 아무튼 67억의 인구에 비하면 숫자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은 숫자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정인이 되어가고 신원보증인이 되어서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에 비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비하면 이거는 너무 진실치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비하면요,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실패가 분명한 거예요. 뭔가 잘못했어, 이거는. 이렇게 되어질 게 아닌데, 뭐, 시대도 2000년까지 갈 것 없이 뭐, 단순해.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지. 실패적. 그런데, 그 실패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실패작처럼 보일 것처럼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의 흐름의 그 인원이 통해서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 앞에 신원보증이 되어진다 그럴 적에는요, 그 사건은 하나님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내 정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정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사람한테 내 정인대로 하지 마요. 내 정인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귀하고 귀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명의 제자 정도
우리는 축소해 보면 수천만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증인되라 하는 거예요. 67회가 읽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기 있는 인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내한테 왔느냐, 귀하고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 물결, 복음의 물결, 누군가는 이 말씀 앞에 그야말로 자기 전재산 드러나고 자기 생명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수많은 걸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해지다가 세월이 1년도 아니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증인돼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이게 귀하고 귀하죠. 귀하고 귀하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아무나. 내 증인되라는 말씀은 글씨를 읽는다 해서 읽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한테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한테 전달됐느냐, 이게 어떤 역사로서 내한테 전달됐느냐, 정말 이게 중간에 2000년 동안에 한 배라도 끊기지 않고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물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의 그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 하나 사건으로서의 그 사건이 그대로 내한테 똑같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한 4000년의 역사도 연결해보면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질 없이 내한테 그대로 받아들이고 4000년의 사건, 지금부터 6000년의 사건 자체를 내가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 내 증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는데 누가 쓰겠어? 누가?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2000년에 왔던 그 사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물결을, 복음의 물결을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 시대에서 다음 시대에 넘어갈 때 지금 시대에 누가 쓰이겠어? 누가 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지, 듣도 보도 못해서 자기가 관계도 없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넘어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내 증인되는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신은 보증된다고 하는 이 자리는요, 정말 참 이 뭐냐, 손이 한 2개밖에 없어서 이래 하지만 손이 아무리 이래도요 부족해. 대단한 예수님의 신은 보증되는 자리는 이거는 좀 대단한 자리, 대단한 자리. 어떻게 강조해야 돼? 어떻게 강조해서 내 증인되는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까? 요즘 그 TV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좀 재능 있는 자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그렇게, 재능 있는 자가 많은 줄 모를 정도로, 참 요즘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인물이 홍수다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 보여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요. 보통 사람들 속에서 재능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인 같은 거, 생활의 달인, 또 고향 소식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촌노인들이 말이죠. 마이크 앞에서 옛날에는 카메라만 들여다 수줍어가지고 그 입술 가리고 확 하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요즘은 떳떳하게 마이크 잡고 말이지. 아이고 내가 어딘데 하고 자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탤런트라, 탤런트. 가요제, 가요제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특히 스타, 킹, 스폰지, 그 다음에 스포츠, 두각을 나타내죠. 각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매스컴을 많이 보니까 모델로 하고 막 뭐 조그마한 기술 갖고도 막 모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몸을 다스려가고 막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매스컴에 나온 사람하고 같이 연결하는 뭐냐 그 머니라 머니 어? 자기 손에 얼마나 들어오겠냐 요 생각을 같이 계산하는 게 야 저 사람 저렇게 텔레비전에 저렇게 인기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수입이 많다 이런 걸 생각해 임박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이 스타라하는 거 자체가 어제 뭐 면접 앉아보니까 그래 면접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뭐 연봉 뭐 1억 달러 2억 달러 이걸 예상만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기가 죽는 거지 아니 1억 2억 1년 매출을 나라도 뭐 할긴데 자기 개인의 연봉을 1억 주면 그 정도 할게요 2억 주면 나도 그 정도 합니다 뭐 내가 너보다 못하니까 나는 2억 5천입니다 다른 사람이 2억 하니까 내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2억 5천 이렇게 부르는 돈하고 연결시켜요 스타들이 받는 자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는 항상 보면 돈하고 연결시켜서 아 저 사람 얼마짜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근데 나온 사람은 돈 많이 받는 사람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 나오려고 예를 쓰잖아 우리가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나도 나가봐야지 나 좀 안 알아주나 어제 누구 텔레비전 나오대 날 좀 써주세요 영화 기획사 하는 분들 날 써주세요 하면서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이렇게 드러내더만 근데 그 어떤 분야에 어떤 특출한 사람이라도요 그 생명력이라 할 때는 생명력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돈의 한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재능의 그 한계는요 10년이 안 됩니다 10년 화무 11원 화무 10년이 안 갑니다 10년 가기 힘들어요 10년 가기 부자 3대 안 간다는 부자 3대가 넘어가 힘들어요 부자가 그랬는데 이 재능을 쓴다는 건요 10년이 힘들어요 금방 시들어요 금방 시들어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눈에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내 정인되는 이거는요 내 정인되는 이게 지금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만유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그럼 그 영광이 자기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사람들이 텔레비전 안 보는 시대 뭐 어떤 시대 어떤 문화가 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내 증인되는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 통로가 바로 내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야 스타킹의 뭐 아마 스타킹 곱하기 10의 무한대자승이다 10의 무한대자승 뭐 2의 무한대자승도 좋고 3의 무한대자승도 좋고 막 어쩌든 간에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종기 쓰임받는 그 자리라는 것은요 이 내 정인의 자리가 그렇게 복된다 그렇게 복된다 강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정인이라 그럴 적에 또 한편은 이 정인되어지는 사람의 그 현재적인 자기가 느끼는 존재라든지 자기의 가치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모습 그러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하고 자기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있어서는요 이건 오히려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절대적인 건요 상대적인 가치를 볼 때는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막 하도 머리가 띵하게 막 안 돌아가니까 옥상에 올라서 청소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옥상이 지저분하거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조금 치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부터 조금 계획을 갖고 나가는데 뭐하고 비교하냐면 지금의 존재가 해요. 지금 우리 내 정인이라는 하는 자리가 자기가 느껴야 되는 자기가 느끼는 그 자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자리냐 하면 한 3년 전에 그 나무가 아주
실한 나무 있습니다. 나무가요, 보통 도끼로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걸 제가 도끼로가 몇 번 찍어봤거든요. 안 들어가, 날이. 근데 그걸 말이야, 비 맞고 한데, 그냥 노천에 놔놨어, 노천에. 1년 지날 때는 별로 피 안 나요. 근데 2년 지날 때는 조금 거기 가는 듯하게 보이던데, 3년 지나니까 비 오고 물에 젖고 물에 젖어갖고 오래 전기되고 이러니까 어제 만지니까 푸석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무 떼려고 사실은 나무를 정리할 건데, 그때 실을 때 안 가지고 어제 이제 3년 후에 지금 가져가니까 뗄 것도 없어, 뗄 것도 없어. 그냥 푸석하게 막 썰어지는 거야. 그걸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은 나의 그 상대적인 존재가치에 대한 어떤 것, 지금의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하고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 말이죠. 쓰레기 직전에 들어가는 나무가 썩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바람에 또 조금만 더 놔두면 바람이 날려서 이제 사라질 만한 그런 데인데, 건져지는 거예요, 지금. 건져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불 떼는데, 이 겨울에 난방하는데, 그동안 버려지지 않았는데, 버려지도 괜찮아요. 누가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 쓰임받아서 뭐가 되냐? 빛이 돼요, 빛이. 맛을 내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데펴가지고 전체 보일러, 거기 보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버려져도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손 안 대면은, 이건 버려지는 기다. 그런데, 건져지는 거예요, 건져지는. 불 뗄러 건져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내 정인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께서 나를 손 안 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정인되는 자리에 지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될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썩어지고 버려지고. 그런데 그것이 내 정인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정인된 자리를 내가 이 땅에서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하면은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물이 되파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존재 가치로서의 상대적이면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존재 가치로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 정의가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런 자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서의,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에서요,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됐을까? 왜 교회가 지금 못하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한 자리를 인정되지 못하는 자리로 내 정인되라 그러면 다들 겁을 내고, 아이고 전도하는 소리인데, 전도란 말만 들어도 지읒 하고 탈락하면 막 사람들이 옴츠레하고 저거 내보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걸리면 안 되는데 겁을 내는 그런 자리로 전략해 있느냐? 전략해 있느냐? 왜 이 존귀한 자리를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왜 나를 하나님 써주세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뒷전으로 빠지려고 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앞서는데 왜 전도한다고 하면 전부 다 뒷전으로 빠지고 나서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운영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고치자 세 가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설교자, 이 정말 목회자의 자리에서 고쳐야 될 것. 목사,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장로도 뭐 어떤 장로라 불렸는지 어쨌든 간에 뭐 총회에 들어가든지 총대로서 하는 이런 모든 일본 목사, 목사하고 목회에 관계되는 요 일에서 우두머리 되고 리더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그거 범위를 막 줄이는 거예요. 그거만 딱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설교자의 자리에서 떠나요. 설교자의 자리. 설교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되어서 주일에 예배 현장에서의 강론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강론하는 내용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강론하는 내용에 그보다 더하게는 힘을 쏟아야 될 게 뭐냐니까 일상생활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 이게 우리 목회자, 전 목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돼요. 6일 동안 모든 일에 말이죠, 주일날 설교하는 일에 다 초점 맞춰가지고 주일날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할까, 제목을 어떻게, 본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구상을 하고 막 그래서 전부 다 생활 자체를 주일날 설교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 철저하게 현장에, 전도 현장을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을 목회자들이, 전도 목사가 이것을 말이요 누리는 거예요. 6일을 무시하지 말고 일주일 만에 있는 그 1시간 정도 하는 설교에다가 그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지 말고 생활 6일 자체에 있는 그 현장 자체를, 생활 전체를 전도 현장 만드는 일에 설교를 좀 앞장서자.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자. 전도자가 되어서 하자. 그거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설교가 가게 되지만,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여화,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여화를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으로 맞추자. 전도 현장. 지금은 말이죠, 누가 성공했다더라, 어떤 생활 습관이면 좋다, 어떻게 하면 뭐 더 발전되어진 어떤 가정생활, 부부는 어떻고, 남녀관계는 어떻고,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생활 살면 성공하려면, 이런 야로 쫙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듣고, 아하, 성공하려고 하면은 저런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더 좋은 인간관계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건강하려고 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요런 데 대해서 초점이 되어 있지. 계속 집중되어져 있지. 전도 현장에 저런 일이 있구나, 전도 현장에 내가 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전도 현장을 유지해야 되겠지, 내가 가진 전도 현장 독특하니까 나는 남들보다 다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 이런 전도 현장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접근을요, 제시를 갖지 못해요. 제시를 못 듣는 거지. 못 듣는 거지. 전도 현장을 못 듣는 거지. 왜 그런 기껏 해봐야 뭐 전도 강의, 아니면 전도 간정 집회 이런데도 들으면 그거는 내 환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 한 번 들려주는 것 갖고는 절대 그게 차이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전도 간정, 그걸 갖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평소에 들어야 돼요. 평소에 자기 생활, 자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 환경을 연구하고 부딪혀보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자꾸 해보는 게 필요한데, 전부 다 설교가 잘 되는 것, 생활이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멋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도 저쪽에 멋진다고 저 산골짜기 막 들어가고, 우리는 무슨 교회? 이름도 이상하게 붙여고, 전원교회, 우리는 전원교회, 요즘 시대는 전원교회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다 차가 있으니까 다 주말 되면 야외 나간다. 우리도 와서 농장도 있고 한다. 요 따위 소리하고, 우리는 우리 복지다. 교회 우리 교회는 무덤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또 주민들 죽으면 다 묻힐 수 있다. 실제로 가보면 한 사람도 못 묻어요. 전부 자기들만, 우리 식구들 어떻게 묻힐 건데 하고, 온 신경을 그 다른 교회 오면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묘집 묻히는데 숫자가 모자란다고. 전도 어린도 없어. 복지, 우리 어린이 하고 저 복지, 거기 신경 쓰고 있지. 그걸 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쪽이지, 실제로 개인 성도한 사람이 사는 그 삶의 독특한 전도 현장을 갖고요, 그걸 실험할 수 있도록, 그걸 갖고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제한이 전혀 제시가 안 돼. 그 설교라고 앉았어. 설교. 내 전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래서 설교한다고 해서 정인이라 하면 곤란한 신흥보, 예수님의 신흥보 중인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흥보 중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막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는 그거 응? 예배에 설교에 사용하는 예화를 전도 현장을 위주로 하자. 전도 현장. 응? 그게 본인이 설교자가 당연히 전도 현장에 다양한 현장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6일 동안에 막 하는 거죠. 6일 동안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 요 기준을 전도 현장에 맞추자. 가사를 개정하든지, 그건 곡 개정하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실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있는 가사, 찬송가 가사라도 이 가사 내용이 어떤 적합한지 아닌지, 전도 현장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라고 해도 그 찬송이 과연 전도 현장적인지 예수님의 내 정인되는 자리에서 과연 부를 수 있는 가사 내용인지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통로가 없어요. 해주는 통로가. 그저 찬송가 책에 있으면 다 부르는 자 천만에. 요한에 들어가는 가사 이건 일곱 몇 명 사람들이 앉아서 찬송가 위원회 했지 그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원으로 앉아있는 사람, 입에 예수님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찬송가 위원으로 이야기해 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해야 돼. 그 일반 성도들 쓸 때는 이 찬송가 가사는 철저하게 전도 가사가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졌으면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유도되는 그런 가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 할 거예요? 목사가 해야 돼요. 목사가. 이 내용은 목사예요. 이 내용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정인이라 하는 이 표현이 2000년에 넘어왔지만 우리는 지금은 다시 한번 넘어가는 2000년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길목에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것 2000년에 대한 그 세월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물결이 앞에서는 많다가 정인이 많다가 지금은 쫙쫙 좁아지는 깔때기 컴퓨터에 나오는 깔때기 좁아졌어.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시대를 다시 역으로 만들어요. 역으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인된 자리를 만들겠어. 역삼각형의 깔때기 전도자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는 더 많아지는 삼각형의 깔때기를 만드는 역사적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름해서 70인 전도되라. 그걸 이름해서 민족 단위로 할 때는 일식기부 국민운동, 일식기부 국민운동. 그 저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게 만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미에서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 할 거야. 적은 것이 이렇게 하고 그거는 무시당하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그러나 내 정인되는 일은 처음부터 무시당한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적은 것 끊기는 것대로 절대 끊기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내 정인되게 만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정인되게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 역사.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내도록 이 물결의 관이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사람 수는 상대로 적어지는 것 같아도 그 물결 자체는 도도하게 올라갑니다. 도도하게. 그게 오늘 내한테 왔거든. 그 나로부터 소망하기는 내 뒤부터 넘어가는 것은 더 커지면 좋겠다. 더 커. 그래서 67억의 인구가 67억이 또 대한민국 남북한 만주땅 1억이 합해가지고 온 세계에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들이 나오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 민족 단위로 일식 기부 국민운동 이렇게 해서 온 세계에 참으로 67억의 인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9장부터 시작되는 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입을 예수가 부르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는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나를 통해서 67억의 인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내 증인되자, 내 증인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걸 개념으로 하고 나에게 복된 환경이 주어지면 너무 감격해서 말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클까? 세상에 쓰다도 돈 많이 벌었다 하는데 우리가 그 돈 그거 살릴 수 있는 돈 갖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이 어마어마한 건세로 주어지는 이 내 증인의 자리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